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말씀드린 대로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이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부서지는 데도 있고 등등,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을 보내면서 8월 빨리 좀 가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9월 순교자의 성월이 다가오고 있어서 참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순교자 성월은 더 많은 분들이 순례를 오실 것 같아서 마음으로 기대도 많이 품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미사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9월달 순교자 성월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선배 신부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여러 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부님은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감사 노트라는 걸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 얼마 안 되네. 많이 인쇄해서 드렸는데 그 감사 노트라는 분은 그 노트라는 책을 만드신 그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 공부인데, 말씀 여행이라는 걸로 본당 신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콕 박힌 게 있습니다. 저한테 신부님이 강론을 준비하시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자료도 찾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강론 준비를 잘해서 신자들한테 잘 말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자분들, 우리 미사에 참석하시는 우리 신자분들, 강론을 듣는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묵상한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훨씬 더 자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론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성경을 읽고 자료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강론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가 강론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강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에 돌아가서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면 들었던 강론이 한 개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신부님이 좋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좋은 얘기를 했더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부님이 아무리 강론 준비를 잘하고 감동을 시켜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강론을 잘하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자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저분이 직접 신자들 마음 안에 말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이 그냥 요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라고 생각할게요? 강론 준비를 하지 마, 그냥 복음만 열심히 읽어, 이런 생각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또 강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면, 오늘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론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론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요? 얼마 전에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바로 저 예수님이란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연결이 살짝은 안 되는데, 또 며칠 전에 제가 강론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인데, 여러분들 혹시 꽤 오래된 전의 일인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던 분들이 신자가 반이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었냐면요, 그때가 김대중 후보, 이회창 후보, 박찬종 후보, 그들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 중에서 물론 예비로 이미 나온겠지만 8명인가 9명가 중에서 한 5명 이상이 신자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긴 했는데, 그때 가톨릭 신문에서 그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서면으로 했는지 다 질문을 한 거를 신문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질문한 게 기억이 나냐면, 제 기억 속에 엄청 오래전의 일인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싹 스쳐가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정치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전부 다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정치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당연하게 너무 이상하지도 않게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 글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조금 꽉 막혔습니다. 이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질문으로 이어져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부분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대답을 하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럼요 신부님, 신앙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은 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인맥이나처럼 내 삶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삶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아까 정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 대답은 사실은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최고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을 저한테 질문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은 말이 안 된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지 어떻게 신앙과 삶이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냐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마음속으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젊었을 때,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정말로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이, 믿음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익히고 마음속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신앙은 도움이 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날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걸요?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지, 어떤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삶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스승님은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신앙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 전 존재와 내 전 존재, 이 삶과 신앙이 다르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차이가 큽니다. 엄청 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김대중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강원국의 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100번 얘기하지 않으면 한 번도 얘기한 게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강론도 2번 이상 똑같은 거 하면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100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말한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인생이란, 삶이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가 아니다.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하느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그 삶까지가 전체가 인생이고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을까요? 한 강론 시간에만 벌써 5-6번 했고 평일미사 강론까지 합치면 10번도 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100번 이상 할 계획이고요, 저 자신에게는 1000번 이상 얘기할 생각입니다. 인생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죽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신앙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경과를 지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믿음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일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좀 젊었을 때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저 자신조차도 그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선 점점 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더욱 더 의미 있고 의미 있게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많이 깨우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제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셔갖고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묻힐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이제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하셨고 이어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복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MZ세대처럼 당돌하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러실 겁니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이고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처럼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선배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강론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말만 들으지 마시고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쁜 삶을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